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주님을 따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주님을 따릅시다. 네, 성지에 가서 늘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코 이 땅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성지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간 발자취를 기억하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를 다시금 점검하고, 내가 살아가는 길이 믿음의 길인지, 내가 달려가는 길이 정말 그들이 향한 저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길인지를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들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길, 십자가로 향해서 달려가는 당신의 삶, 그 삶의 시작점에 서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사순절이 되어지면 이 사순절 기간 안에 나누는 많은 말씀들, 특별히 복음서 안에 집중되어진 예수님의 그 발자취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인 51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이 오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한다면 어떤 사건을 먼저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되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은 곧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마음을 굳게 가지셨다라는 거죠. 당신이 죽으셔야 되고 당신이 수많은 모욕과 어려움을 당하셔야 되는 그 길을 이미 예수님께서 결단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 그리고 늘 활동했던 갈릴리 바다 주변이지요.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 땅에 제자들을 미리 보내서 거처할 곳을 예배하도록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땅에 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 땅에서 머무르고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53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그 이유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탐탁치 않은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그냥 단순히 머무는 이유만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에 이념적이면서도 오래된 어떤 역사적인 문제, 종교적인 적대감들의 표출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았죠. 저들은 변질되어진 사람들, 바른 신앙을 갖지 않은,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과 혼합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여겼죠. 개처럼 여겼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더욱 그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인 54절, 55절 말씀이 또 우리의 눈길을 끌게 됩니다. 여러분, 5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상황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러죠? 주여,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명령해서 저들로 다 불을 떨어뜨려서 저들을 다 심판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상황이 불쾌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늘의 불을 명해서 저 사마리아의 사람들,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저 사람들을 다 불로 심판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55절에 보면 그들을 꾸짖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꾸짖었다라는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니들이 지금 무슨 정신으로 얘기하는지 모르는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하셨던 터라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당신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의 정신은 제 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은 그동안 3년여 동안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줬지만 저들은 한껏 교만해져 있어요. 한껏 주님이 보였던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 기적을 일으켜서 저 녀석들 내가 다 심판해버려야지 라는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주님은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또 다른 마을로 유숙하기 위해 이동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마을로 이동하던 중에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이야기해요. 이 동일한 본문의 평행 본문은 마태복음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서기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상황들, 정체가 딱 등장하죠. 서기관이라는 이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당시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기는 더더욱 어려웠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서기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던 종교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에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결단을 높이 사셨어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 그 결단을 예수님은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라는 말로 대답하셨습니다. 자, 대답이 잘 맞아요? 잘 맞습니까? 동문서답하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집이 있지만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거처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지금 그 사람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직전에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3년의 사역 동안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한 여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 마을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유숙하며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기뻐했던 놀라운 기록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사마리아 마을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배척당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분명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정처 없이 떠도는 거예요. 이 마을 저 마을. 아무도 당신을 맞아들일 수 없는 처지에 놓여져 있었어요. 이 서기관이 이야기하듯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아 잘 봐라.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무도 나를 받아들일 곳이 없어.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너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니? 라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당시에 서기관은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부릴 수 있는 종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어떤 덕망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이로운 것들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 사람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것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였다는 거죠. 주님은 그 사람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이 시대에 예수를 쫓겠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을 정말 그렇게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감정에 이끌려 순간의 결단은 할 수 있지만 나의 평생을 들여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또 길을 가시다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라고 말할 때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이 되셨거든요. 그분이 예수인 줄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만 제 상황이 좋지 않아요. 제 아버지께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장사를 지낸 뒤에 내가 당신을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지요. 또 한 사람을 주님이 따르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작별히 인사하고 가족과 헤어진 뒤에 오겠습니다 라고 부탁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서기관과는 또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그들, 너무나도 적극적인 반응, 주님이 보실 때에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삶에 주어진 당면한 문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당장 가족과 잠시 머무르면서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했고 그들이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부탁을 모두 거절하세요. 주님이 다 거절하시죠. 그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반응을 거절하세요. 그들의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6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쟁기를 든 자는 누구들일까요? 일꾼이죠. 주님의 부르신 일꾼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맞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그들에게는 먼저 주어진 일들이 있었어요. 내게 주어진 당면한 나의 과제. 주님 이것 먼저 해결하고요. 제가 주님 쫓을게요. 주님 제가 이거 먼저 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타고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이거 하고 전도할게요. 이거 하고 예배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은 많은 이유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쟁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먼저 뒤를 돌아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한 뒤에 주의 일들이 떠오르고 생각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일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뜻이, 주님의 부르심이 나의 지금 당면한 문제보다 먼저 선행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지에 가보니까 그곳에는 모두 주님의 명령이 가장 먼저인 사람들이 살아갔던 발걸음들이더라고요. 삶에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잠시 머무르고 숨어 있다가 좀 안전해지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상황 그대로 내가 주님을 먼저 따르겠습니다.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길, 그것이 바로 성지에서 죽어갔던,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넘겨주시면, 여기가 콜로세움이에요. 로마에 가보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지요. 당시 로마가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그때 무려 1300년의 시간을 영위했던 나라. 지금도 그 기록은 깨어지지 않죠. 어마어마한 어떤 위용을 자랑하죠. 무려 5만 명 이상이 동시 수용이 되고요. 5, 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20분 안에 퇴장하고 입장할 수 있는, 저게 다 입구가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게 기독교인들에게 유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저기서 죽었어요. 누군가 저기에서 죽어나갔을 때 다음 순서인 기독교인들이 두려워 떨었을까요?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저 자리에 서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무엇이었을까? 누군가가 저기에서 순교를 당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은 나도 저 길을 걸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당당히 내 믿음을 지켜야지 라고 하며 저 믿음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떨까?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지금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시고 계신데, 나는 잠시 이 상황이 두렵고 이 상황이 어려워서 주님 잠시만요, 제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을 멈추어 놓고 그 뒤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많은 생각들을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이 기둥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 참수를 당할 때 참수 기둥이에요. 사도 바울이 저기에 목을 서서 걸치고 저기에서 참수를 당하게 된 돌입니다. 그 돌을 그대로 놓고 그 위에 성당을 지어놨어요. 사도 바울 성당을 지어놨는데 그 안에 돌이 그대로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영화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이 모습을 그대로 영화에서 그려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로마에 갔을까?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죽을 고비를 넘기며 아드리아해의 그 겨울의 성난 파도를 이겨내서 보디올 항구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머물고 로마로 압송되어지죠.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그곳에서 서신을 기록하고 나서 얼마 뒤에 여기에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당신 거기로 가면 죽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죠. 바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한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라고 그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 길에 섰어요. 자, 이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도 시급한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감상적인 일도 아니고요. 매주 돌아오는, 뭐 다음 주가 또 있겠지, 또 다 내년이 있겠지, 이렇게 그냥 평이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순교를 앞둔 것처럼 너무도 시급한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이 많아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참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도 내야 되고 뭣도 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외하고도 우리 인생에 포기해야 될 것이 참 많아요. 우리는 얻지 않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며 얻습니까? 포기합니까? 많은 것들을 얻는다고도 생각하지만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요.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많은 것들을 참고 많은 것들을 인내하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많은 계획이 있지만 다 이룰 수 없어서 포기하고, 때로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시간도 가족도 나의 건강도, 여러분 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소비하고 포기하며 그렇게 내 인생도 살아갑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그것은 우리의 말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일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에 대한 시급함의 문제.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의 상황은 어떠셨죠? 오늘 51절 말씀에 보면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결단하신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방향이 결정되어졌어요. 당신은 시급해요. 그 일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 할까 저것 할까. 주님을 따를 수도 있고요, 주님을 따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님, 잠시 제가 이거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 이후에 주님 따라갈게요 라고 말할 때에 주님은 당장 이 길을 걸어야 되지만 주님과 그 발의 보폭을 맞추어 걸어갈 수 없어요.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내가 주를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결단이 주님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실 때 그것을 허용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 그렇게라도 나를 좀 따라오련 라고 주님은 말하시지 않고 거부하시죠. 거절하시죠.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결단을 주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려면 따르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영영 그 기회는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기회가 있고 여전히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이고 큰 착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라도 걸어야 될 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하죠.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떨어뜨려서 저들을 멸망하게끔 우리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런 권한이 없으세요? 주님은 그들이 당신을 거부할 때에 그들에게 심판할 권한이 없으시냐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저 군사들 하나쯤 없애버리지 못하셨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와 같은 권한이 내게 있지만 나는 그것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완성하기까지 나는 이 길을 걷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나의 권한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권한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시급함을 먼저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60절 말씀. 죽은 사람들로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해요. 물론 그 일이 너무 커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처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뒤로 하고도 나를 쫓을 수 있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가장 먼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권한을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거치고 방해되어지는 것들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 시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같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제자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을 따를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주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다수가 아닌 소수여도 관계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단 한 사람의 사람, 베드로처럼 단 한 사람의 사람, 12제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소수여도 관계없어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킬 테니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안에 포함이 되어집니까? 그 사람들처럼 그 제자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주님을 따르기에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 너무나 당면한 많은 문제들, 내 인생에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나를 따르는 자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따르기에 시급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우선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따르기에 결코 부족하지 아니한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승리하며 주님 따르는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